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한 이후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여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성공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들으실 때 성공이란 말이 좀 거슬렸는지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성공한 목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송두리째 재해석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너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모습, 좀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들 언제나 잊지 마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더 깊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를 제대로 살라고 하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평생 연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속에 있거든요. 그 큰 틀 속에 있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깊고 넓고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항상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4,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78편 1절 2절을 인용한 거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시편을 인용하여 자신도 비유로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해주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최고의 비유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 25장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31절 이하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내용은 전체를 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은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죠. 10명의 처녀들 모두 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곧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모두 다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켜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처음에는 분명 기름이 있었는데 정작 기름이 있어야 할 때에 기름이 떨어졌던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누구냐? 바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 또는 믿음과 삶에서 그 믿음과 삶의 조화가 없는 성도들. 또 하나는 한때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는 열심히 있는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런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다 이거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깨어서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 중간의 자리, 그 자리에서의 긴장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위치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비중 있고 나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에 내가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간순간에 밥줄에 끌려다니면서 정의 앞에 돈 때문에 비굴하게 침묵하지 말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도 좋을 그 일에 네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책을 읽으면서 하나 배운 게 조선 선비들에게 배우는 마음 챙김의 지혜 100가지 이런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조선의 선비들도 항상 그들의 책과 가르침에 보면은 우리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목은 이색이라든지 태계 위황 선생님이라든지 조익이라고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선조시대에 아주 훌륭했던 재상인데 이런 분들의 가르침 속에도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물론 그 의미는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제가 살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온 신랑, 그냥 신랑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온 그 신랑이 인정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깨어 있다고 해서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받은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그걸 또 발휘한다고 해서 일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란 모름지기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게 충성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인이 맡긴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그분이고 나를 세워주신 분도 그분이고 나를 보내신 분도 그분이고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족케 하고 그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그분이 나중에 우리에게 결산할 때도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21절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또 23절 2달란트 받은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꼭 남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2개든 5개든 충성을 다하고 적은 일에 자신을 완전히 드린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충성하고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같습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말은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네가 작은 일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큰 일도 너에게 맡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도 너에게 맡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오해하면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항상 교회에서 듣는 게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름 없이 빚 없이 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뭔가 드러내지도 말고 조용히 있고 어디서 뭐 성공도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 자세가 그렇죠. 바로 그런 바른 자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게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적은 일에 너의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 내가 큰 일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염소는 조금 억울할지 모릅니다. 왜 양하고 염소를 구분해가지고 양은 구원받은 쪽에 염소는 버림받은 쪽에 세웠는지 염소가 물어보겠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염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우리 이웃집에 염소를 참 잘 키우고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염소가 잘 되는 집이. 예, 근데 그 집은 참 염소를 잘 키우고 잘 되는 집인데 저는 그래서 염소가 귀여워가지고 자주 구경도 하고 봤어요. 근데 정말로요, 염소는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가지고 그 흔히 주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앞에서 끌면은 뒤로 가려고 하고 뒤에서 또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고 여름에는 붙어 자고 겨울에는 떨어져 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염소가 그렇대요. 사실은 그런지는 모릅니다. 말이 그렇죠. 여름에는 왜 자기들끼리 붙어 자냐 하면은 얘 시원할까 봐. 막 붙어서 자고 겨울에는 떨어져 자는 거예요. 얘 따뜻할까 봐. 염소가 그렇대요. 그래서 아마 주님도 이 염소를 아주 안 좋게 말씀하셨는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염소들은 아마 다 성향이 그런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의 31절과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겠다. 심판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자리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심판이라고 말할 때는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를 생각하죠. 언젠가 그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그날 주님이 오실 재림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와서 심판할 때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아니라 나중에 심판할 때 이런 걸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똑바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라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물으시고 심판할 내용들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르침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식만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편안해요.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법과 규칙만 제대로 지키면서 살면 이 사회생활 우리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살아오면서 우리 사람끼리 부딪히고 또는 인류가 서로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공통의 마음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나라와 인종과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정의, 성실, 양심, 행복, 정직, 인내, 친절 이런 것들은 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이런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품고 있는 본질적 가치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냥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 가치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이죠. 거기에다가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맞추어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보다 예수님의 가치보다 세상이 준 가치에 더 충실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 눈에 띄는 거,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일에 우리들도 같이 편승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배 항상 잘 드리고 교회 모임 행사 다 참여하고 봉사합니다. 누가 입원했다 그러면 병문안도 가고 누가 죽었다 그러면 위로도 하러 가고 결혼식 한다 하면 축하하러도 가고 뭐 돌잔치 한다면 또 고희연을 한다 그러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축복해 주고
축의금도 내고 우리 나름대로 신앙적으로나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윤리상, 도덕상, 도리상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삽니다. 정말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이보다 더 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도 없는데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내 평생 교회에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열심으로 주님 사랑했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지금까지 헌신해 왔는데 너 지옥 간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정말로 우리는 묻고 싶어요. 주님 왜요? 우리 나름대로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 생활했고 충성했고 여기까지 내가 신앙생활해 왔는데 나를 지옥 가라니요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도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내 믿음, 내 헌신, 내 수고와 열심 아무리 다 갖다 바쳐도 너에게 진정 너 속에 참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 소용없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할 정도로 무서운 말씀이 사랑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평생을 믿음 생활했고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그래도 약한 사람들 섬긴다면서 살아온 이 믿음 생활을 단 한 방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라. 왜요? 어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더 심하게 말할까요? 네가 누군가를 무시했고 누군가를 얕보고 낮추어 보았고 누군가에게 눈길 주지 않았을 때 너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고난받는 자의 친구가 진정되어 주지 않았다면 너의 그 믿음도 다 가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교회에 제일 약한 사람, 그 한 사람 붙들고 평생 씨름하면서 목회하고 싶겠어요? 이론은 알고 마음은 알아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목회를 한다면 정말 다른 많은 사람을 또 잃어야 되고 약하고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은 그 교회는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늘 3, 40명 또는 상가교회, 심지어 지하교회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20년, 30년을 목회해도 50명을 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왜 여러분 전들 1000명, 5000명, 10,000명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겠어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옳은 일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면 100번, 1000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답이에요. 진짜 목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한 영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 사람을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목회인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목회가 옳은 목회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매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사회가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크고 넓고 좋은 걸 원하고
대기업을 원하고 높고 큰 빌딩을 바라보고 뭔가 의리의리하고 넓고 이런 것만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인맥도 넓혀야 된다 그러고 우리의 뭔가 줄을 더 길게 많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런 쪽에 우리가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에는 말도 너무 많다. 이제 그 말도 지겹다고. 문자에, 카톡에, 카스에 좋은 걸, 좋은 음악, 그 좋은 말들이 다 멀미가 나게 한다고. 다 끊어버리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봤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얼쩡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그 넓고 크고 웅장한 데보다는 좁은 길, 좁은 문, 외로운 길, 이름 없는 곳,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라고. 교회도 더 작아지라고. 네 삶의 테두리를 더 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하려고 본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주님의 심판이 어쩌고 하는 이것보다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작은 일 하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신선한 교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고 휴지를 뽑아 손을 닦고는 그 휴지를 그냥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이 세면기가 한 개씩 있어가지고 그렇게 넓은 세면기가 아니죠. 다른 공중 화장실 가면은 뭐 이렇게 세면하는 데가 한 수도꼭지가 두세 개가 같이 있고 넓잖아요. 그리고 꼭 옆에 뭐가 있어요? 휴지를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는 수건 같은 휴지가 있죠. 거기 그리고 꼭 하나 적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 사용하다 보면 두 장, 석 장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교회죠. 이제 그런 화장실인데 목사님 말씀이 뭐냐? 그렇게 휴지를 뽑아 쓰고 손만 닦고 버리지 말고 그 휴지로 거울도 좀 닦고 내가 흘려놓은 물들이나 앞사람이 막 튕겨놓은 그런 물들도 세면기에 있는 것을 좀 닦고 휴지를 버려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상식적이면서도 참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내 손만 닦고 내 유익만 찾고 가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조는 좀 다르고 뭐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은 똑같은 거예요. 휴지 하나 아끼고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남을 생각하고 바닥에 흘려 있으면 내가 줍고 또는 뭐가 묻어 있으면 닦고 이런 기본적이고 작은 일에 섬김과 배려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서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우리가 앞서서 나가지만 주님은 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작은 일상의 한 모습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거창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앞서가며 뛰어가지 마라. 너의 삶의 자리, 그 구석진 자리에 너의 작은 헌신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너무나 별거 아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나누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휴지 하나 버릴 때 여러분 분리수거 생각하면서 버리십니까? 밥을 먹을 때에 식당에서 뭘 버릴 때 또는 교회 행사를 할 때에 교회의 교사실 또는 교회 교육관 이런 걸 하나씩 사용한 후에 그 흔적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이런 작은 일들이 여기에서 믿음도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의 헌신도 출발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35주년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박스도 버리고 봉투도 버리고 가신 분들 있죠.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가방에 넣어 가신 분들. 나보고 왜 그러시냐고 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뭔지 알아요? 35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라고 왜 그 스티커를 붙여놨겠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그걸 한번 보라는 거죠. 혹 안 믿는 식구나 또는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도 우리 교회가 35주년 행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념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화점 봉투에 이렇게 포장하고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정성과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쏙 다 버리고 알맹이만 쏙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고 가면서도 자랑이 되고 또 전도가 되고 교훈이 되고 그 모든 걸 생각하고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그 알맹이만 빼가 버리면은 준비한 마음이 갑자기 아파지는 거예요. 꼭 그런 걸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작은 어떤 내 마음의 배려와 생각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항상 안쪽에 앉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요 긴 장의자에 오면은 끝에 딱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 앉았으니까 또 이 사람은 이쪽 끝에 와서 앉잖아요. 가운데는 비워놔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어디 들어갈지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죠. 그리고 안내위원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왜 나보고 들어가라 그러냐고. 또 한번 눈 흘기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기분 상했네? 그리고 1시간 동안 앉아 있던다니까요. 이게 우리 잘못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뭐, 그냥. 어차피 들어갈 건데, 나중에. 밀려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가운데 앉아 있으면은, 옆 사람들이 착착착 붙어서 앉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꼭 끝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라 그런다고 눈 흘기고 마음 상하고. 이 기본적인 너무나 작은 일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천국을 말하기 전에 내 일상의 삶에서 이 작은 부분 그걸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큰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슨 큰 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그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참 보잘것없고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내가 조금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주님을 만나듯이 주님을 보듯이 높여주고 섬겨줄 수 있다면 너는 바로 천국 사람이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생애를 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이제 마지막 숙제인데 너무나 작은 일에 한 작은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모실 수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 그대로죠. 네가 모르게 섬겼던 그 작은 사람이 바로 나 예수였다고.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작은 일에 교회나 가정이나 내 몸 담고 있는 그 어디에서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상식적이고 내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다 소중하지만 네가 얼마나 작은 일에 믿음으로 충성했는지 참으로 얼마나 작은 일에 너의 사랑을 다해서 실천했는지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 압니다.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영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할 작은 일들에서부터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노라.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